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모든 가르침이 끝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에 오늘 좀 예상치 못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군대 장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은 당연히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한 종이 있었는데 그가 심한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참 놀라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이 백부장이 그 종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이라 하는 번역된 헬라어는 엔티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치 있는, 소중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은 당시 노예가 가진 사회적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백부장의 사회적 위치를 생각한다면, 이 당시 노예는 그저 주인에게 유용한 수단이었을 뿐이었고, 이 백부장에게는 사실 많은 종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뿐인 그 노예를 이 백부장이 어떻게 여깁니까?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을 소중한 인격체로 여기고 대했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하나님은 저희에게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생명의 역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신 교회 가운데는 이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삶 공부를 하는 이유도 이 생명의 삶을 우리의 삶에 누리고자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목장 안에는,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목장의 모습은 바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목장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느냐? 한 영혼을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격체로 바라보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마음과 태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본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목장 식구들을, 또 우리 교회의 형제된 우리 함께 된 지체들을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자를, 그리고 여러분의 목녀를,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를, 또 성도는 목회자를, 그리고 우리 서로를 정말로 내가 나를 그렇게 아끼듯 서로를 정말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이 소중한 인격체로서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하나됨으로 무엇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구원의 역사도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심,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와는 다른 영혼, 서로를 향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소중한 가치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이 아무리 가까운 부부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사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나에게 유용한 도구이고 그저 나와는 별 상관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하나님께는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얼마나 듣기 싫은 소음일까요? 서로를 정말로 사랑함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향해 먼저 친절하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놀라운 의 연속인 것은 계속해서 너무나 의외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노예를 사랑하고 그 노예를 고치기 위해 지금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백부장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백부장이라는 존재는 점령군이잖아요. 사실 감정적으로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을 위해 유대인 장로들이 기꺼이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고쳐달라고.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고치기에 합당하다고. 이것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이 소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 파친코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선자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참 기고한 삶을 사는데 배경은 일제강점기입니다. 이 여인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와 여인숙을 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수라고 하는 한 남자에게 속아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애가 셋이나 있는 유부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배신감과 분노로 하루하루를 살던 그녀에게 하루는 이삭이라고 하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젊은 목사인데 그 여인을 긍휼히 여겨 그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 목사는 일본인의 모진 고문으로 인해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비참한 미래밖에 없었던 그 여인에게 가족과 자녀의 신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결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오늘을 살게 되었고, 또 누군가의 내일을 향한 우리 또한 연결고리가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여인의 인생처럼 잘못된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이고, 반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연결고리가 될 사람들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어줄 연결고리는 누구일까요? 저는 그 연결고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닌가.
또 우리가 하는 습관들, 또 우리의 어떤 취미들,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즐겨 만나는 이 사람이, 내가 즐겨하는 그것이, 내가 즐겨하는 그 게임이, 지금 사용하는 이 물건이 궁극적으로 나와 하나님을 가깝게 이어주는 더 친밀한 관계로 이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인가? 우리 가운데 최고의 연결고리는 무엇이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섬기고 돕고 또 중보하고 때로는 이따금 우리를 꾸중하는 그러한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의 목자와 목녀를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그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 동역자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 또한 그러한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노래하는 그 노래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노래하는 그 축복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그러한 연결고리가 되는 인생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소서라고 했던 그 고백,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실 만큼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순간 이루어질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수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반드시 서야 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이 생명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1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를 저는 오늘 길게 나누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여기에 두 개의 행렬이 보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행렬, 그래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를 따르는 생명의 행렬과 그 성 밖으로 죽은 자를 메고 나가는 죽음의 행렬,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음은 비참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 이 두 가지가 마주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죽음의 행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가 들어있는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원래 여러분 죽음이 생명에 손을 닿으면 생명이 죽음에 손을 닿으면 이 죽음의 부정이 생명에게 옮겨가야 해요. 예수님에게 죽음의 부정이 옮겨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이 그 죽음으로 뒤덮인 인생에게 옮겨져 갑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부정함을 덮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단지 누운 자가 일어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었던 영혼이 일어나듯이 그 마음의 모든 슬픔과 기쁨과 슬픔과 좌절과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슬픔은 환희와 기쁨으로 변합니다. 죽음의 행렬은 종식되고 이 죽음의 행렬이 어디에 합류되어집니까? 생명의 행렬에 합류되어져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행렬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의 시간이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우리에게 수많은 시간 중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 속에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오늘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좌절과 낭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 그 생명의 행렬에 함께하며 오늘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모든 슬픔과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여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